사사기 3장 1절에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알다로 번역된 야다는 경험으로 안다는 뜻이기 때문에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가나안의 모든 전쟁에는 이스라엘의 내전이 포함이 됩니다. 이스라엘 내전은 사사가 등장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내전 이야기는 사사기 19장부터 21장에 나오는데요. 내전 이야기가 사사기 뒤쪽에 나오니까 사사시대 끝 무렵에 이 내전이 일어났나 보다 생각하겠지만 이스라엘 내전은 사사가 등장하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 증거 중 하나는 내전 당시 대제사장이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내전은 레위인의 첩의 그 죽음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레위인을 강간하려다가 레위인이 자기 첩을 내어주자 첩을 강간해 죽게 했고, 이에 레위인은 첩의 시신을 토막내서 12지파에게 보내죠.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은 동성애자들이었습니다. 흥분한 이스라엘 연합지파는 총회로 모여서 기브아와 전쟁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칼로 무장한 이스라엘 연합군 40만 명은 기브아를 치기 위해서 기브아 앞에 집결합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서 전쟁에 나오지 말라고 했지만 베냐민 지파는 칼로 무장한 26,000명이 전쟁에 나옵니다. 이때 기브아의 왼손잡이 700명도 물맷돌을 들고 참전을 하죠. 이 전쟁으로 베냐민 지파는 몰살될 위기에 처했고, 이에 이스라엘 장로들은 도망쳐서 숨어 지내는 왼손잡이 600명에게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 여자 400명을 보쌈해다 주고 결혼하라면서 화해를 요청하죠. 그리고 모자라는 200명은 직접 실로에 춤추러 나온 여자들을 보쌈하라고 허락합니다. 이 600명이 이스라엘 여자들과 결혼해서 자기들이 살던 성읍을 재건했는데, 이 성읍이 바로 사울의 고향이자 사울 시대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기브아입니다. 사사기 2장에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상황 두 가지를 알려주는데요.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족속과 맺은 언약 때문에 자기들이 망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됐다는 것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들은 여호와를 전혀 알지 못했고 여호와가 행하신 일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을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납득이 안 되는 게 이스라엘 내전입니다. 일단 이스라엘이 왜 기브아를 치려고 했는지부터가 이해가 안 되죠. 역대상 8장을 보면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 족보에는 순수 혈통의 베냐민 지파의 족보와 기브온 족장 여이엘부터 시작되는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따로 나옵니다. 사울은 기브온 족속의 자손이었습니다. 이 내전 때 살아남은 왼손잡이 600명이 재건한 기브아가 바로 사울의 고향이었다는 것은 기브아가 기브온 족속의 성읍이었다는 것을 알려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기브아를 치려고 한 이유는 이들이 가나안 혈통의 희위 족속이었기 때문이란 거죠. 하지만 기브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저지른 패역한 짓은 율법으로 다스리면 될 일이지 가나안 족속과 싸우듯이 전쟁할 일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기브온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셨다는 증거는 기브온이 가나안 동맹의 공격을 받았을 때 태양과 달을 멈추고 기브온의 원수들에게 복수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서 태양과 달까지 멈추셨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았다면 내전까지 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사사기 2장에서 이들이 여호와를 전혀 몰랐고 여호와가 하신 일도 몰랐다라고 한 것입니다. 3장 7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잊어버리다로 번역된 샤카흐는 무시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잘 살게 해주는 신이 아니라서 무시했다 이런 뜻도 됩니다. 아세라는 바알의 엄마이고 아스타롯은 바알의 부인이라고 하는데요. 둘 다 다산과 풍요의 여신입니다. 아세라와 아스타롯이 풍요의 신이 아니라 공평과 정의의 신이었다면 아마 이스라엘은 안 믿었겠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는 유다 지파의 운니엘이었습니다. 사사로 번역된 쇼페팀은 심판하다, 재판하다 라는 뜻의 분사인데요. 이 쇼페팀은 광야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뽑아서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으로 세우고 자잘한 일들은 재판을 하게 했는데요. 이 사람들을 쇼페팀이라고 불렀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재판장이 쇼페팀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는 천부장, 백부장 같이 백성들을 재판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말로서 광야시대부터 있었고 사사시대에는 대적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부르는 말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율법엔 여호와를 떠나서 미혹하는 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십부장, 백부장, 천부장 등이 율법대로 재판을 했다면 백성들은 우상숭배를 안 했겠죠. 하지만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대적들에게 이스라엘을 넘기셨고 결국은 사사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유다지파에서 제일 처음으로 사사가 나온 이유는 유다지파가 제일 먼저 적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메소포타미아 왕이 요단 동편을 통해서 유다지파를 공격해 왔던 거죠. 내전 때 베냐민 지파만 치명상을 입은 게 아니라 지파 연합도 타격이 컸는데요.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싸우러 올라간 전투에서 22,000명이 죽었는데 이들이 전부 유다 지파였을 것으로 봅니다. 유다가 메소포타미아 왕의 압제를 받은 지 8년 만에 운니엘이 사사로 부름을 받았다. 이 말은 운니엘이 있었는데도 유다가 메소포타미아한테 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유다의 전력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짐작할 수가 있죠.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이 적의 지배를 받았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이스라엘 12지파 전체가 적의 지배를 받았다는 뜻이 아니고 사사가 나온 지파와 그 주변의 지파들이 적의 지배를 받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사 한 사람이 이스라엘 12지파를 구원했다면 왕이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사사는 자기 지파를 압제하는 적들을 심판하고 자기 지파를 구원한 사람이지 이스라엘 12지파의 땅을 되찾고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는 에훗인데요. 에훗은 왼손잡이였는데 왼손잡이로 번역된 이테르는 선천적인 이유가 아니라 외력에 의해서 오른손이 장애를 입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기 때문에 오른손이 망가진 베냐민 지파는 베냐민 지파로 인정받지 못하고 내쳐진 사람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왼손잡이라는 뜻의 이태리는 성경에 딱 2번만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내전 때 물맷돌을 들고 전쟁에 참여했던 그 왼손잡이 700명과 에훗 이 둘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왼손잡이는 베냐민 지파에만 있었다는 얘기죠.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이 문장을 원문으로 보면 에훗의 오른손에 의탁해 공물을 바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글론 왕이 에훗의 오른손 장애를 보도록 했다는 뜻입니다. 좀 이상하죠? 이상한 내용은 계속되는데요. 에훗이 에글론에게 은밀한 일을 아뢰겠다고 했을 때 은밀하다 세테르는 여호와께서 다윗과 밧세바의 동침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에글론 왕이 신하들을 다 물리고 에훗과 단둘이 있는 것도 이상하고 신하들이 에훗의 몸을 수색하지 않은 것도 이상하죠. 허벅지에 숨긴 칼로 에글론의 몸을 찔렀다 해서 몸으로 번역된 베테는 성경에서 여자의 자궁이란 뜻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에글론의 몸을 자궁이란 단어로 표현한 것도 이상합니다. 에훗의 한 뼘짜리 칼끝이 등 뒤까지 나갔다 해서 등 뒤 파르쉐도는 가랑이 항문이란 뜻인데요. 생식기 쪽에서 항문까지 뚫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글론이 옷을 입고 있었다면 옷에 칼자루가 걸리기 때문에 항문까지 뚫지는 못했겠죠.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했을 때 에글론은 동성애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에훗도 동성애자였다는 말이 아니라 적어도 동성애자라는 오해를 하게 만들어서 에훗을 죽였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겠습니다. 내전 때 왼손잡이 600명 덕분에 베냐민 지파가 몰살될 위기에서 벗어났다면 내전이 끝난 후 왼손잡이 에훗은 베냐민 지파를 구원했다라고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할 수도 있죠. 착한 친구 뒤통수 치고 나쁜 친구 따라다니면서 그러다 얻어 터지고 그래서 구해달라고 사정해서 구해주긴 했는데 조만간 또 뒤통수 치고 바보 같은 짓을 반복할 게 분명한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기분이 좋진 않죠. 사사기 3장의 결론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무시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부르짖을 때 사사를 세워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사사기 내내 하나님이 효율성을 생각하셨다면 구원하는 대신 새 인류를 창조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 아니었으면 정말 어쩔 뻔했나 하는 생각이 들지요.